지난번 말씀에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 준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지키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인은 믿음인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성경의 약속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부흥이나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시는 단계, 영생의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다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선교 다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 영생, 하나님이 친히 사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 되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기적, 표적이 있었어도 영생 단계가 아닙니다. 이 성령은 이 길은 예수 안에서 믿었었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 우리 생각과 마음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 말씀의 전절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전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되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도가 갓 태어난 생명도 있고요.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는 생명도 있고요. 생명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뜻,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듯이 상대방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얘기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회복된 에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개입된 얘기가 계시록 20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넉장을 뺀 이 두꺼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여 어떻게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사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만이 쓰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기웃거린다던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심이 나타나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타락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구속사를 쓰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단계를 말하고 있고, 진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과 이것이 신령이며 인간의 나아감이 진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가서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는 24시간 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예배가 늘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질서는 저절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질서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언제나 우리 앞에 와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몰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요. 신령은 언제나 있습니다. 진정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일생에 몇 번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갈급해하고 언제나 확신이 없고 언제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헤매야 되는 그 원인을 우리는 파헤쳐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